42절은 그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브리핑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 3,000명을 가리킵니다. 42절의 한국어 번역은요, 이러한 이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 가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도가 강조되면서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요, 이미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교제도 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에 나름대로 좀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 우리말 번역이 이 원문의 의미를 좀 잘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난 현상이라고 보이는데요. 원문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또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명확하게 이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죠. 사도들의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서로의 관계를 이제 형성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 관계는 공동체성의 어떤 토대가 되어지게 되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셨던 그 유월절 먹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즉 성찬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정하신 유일한 예식 가운데 하나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들 가운데 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는 자들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너무나 명확하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어떤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3,000명에 관한 이야기는 이 4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단락이 구분되어 있는 게 42절에서 끊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은 이렇게 42절로 일단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누가는 그 중간에 한 번 더 이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단락을 더 삽입해 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하는 또 전제 속에서 이 2장 마지막 단락을 좀 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러니까 2장의 마지막 단락을 이루는 43절로부터 47절까지를 가만히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서 이 43절로부터 47절까지는 단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다면 맨 마지막에만 마침표가 찍히게 되어지는 한 문장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장 구조를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주어와 주동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와 주동사가 포함된 부분은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40절 가장 마지막, 이게 아마 주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가 이제 주어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문장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는 이러한 것을 수식해주는 종속절이 되어지게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 역시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방식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이게 놓여져 있다 보니까 좀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서로 간의 어떤 인과관계 아니면 이 관계성을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좀 쪼개볼 필요가 있는데요.
43절 마지막에 마침표가 하나 찍혀야 하고요. 그리고 46절 중간에 마침표가 하나, 아니죠. 47절 중간에 이제 마침표가 하나 찍히고 47절 마지막에 마침표가 한 번 더 찍혀지는, 그래서 크게 보게 되어지면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쪼개놓고 나면 비로소 이제 누가의 논리 구조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가는 당시의 상황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영역에 각각의 주체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3절을 우리가 하나 떼어놨는데, 이 43절의 주체는 사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44절로부터 47절 중반까지의 주체는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주께서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세 주체들이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단락이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을 42절로 마무리한 누가는 이제 소위 초대교회 시절의 중요한 주체들, 이 사도들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주체들이 무엇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나누어서 요약적으로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사도들의 행함을 이야기하기 전 단계인 거죠. 두 번째 장면인 이 믿는 자들이 행한 것, 믿는 자들이 행한 것은 의미적으로는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누가는 그러면 이제 세 명의 주체, 또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행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네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한, 그러니까 네 가지 장면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주체인 사도들에 관한 장면을 한번 보시죠. 43절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남겨놓고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43절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가능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무엇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려움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정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살인 사건의 책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을 두렵게 했을 것이고요. 특별히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아니죠. 그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을 이제 휩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록되는 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럼 이 기사와 표적의 용도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되는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이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사와 이제 표적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43절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선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고 쫄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들이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이들을 사로잡았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 3,000명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이 질문이 계속 더 일어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가운데서 이제 because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이제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 번역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장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체들인 믿는 자들을 한번 보시죠. 이 믿는 자들이 바로 빌리버스죠. 그러니까 빌리버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등장하니까 더 우리는 이제 반갑죠. 왜냐하면 우리는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니까요. 그래서 누가는 이 빌리버스의 삶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부분의 두 영역으로 나눠서 이 빌리버스들에 대한 삶에 관해서 이 중간 파트에서 길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타 지역에서 777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회심한 이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몇 가정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으로 온 사람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공유했어야만 했기 때문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예전에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아주 초기 한국 기독교가 이제 부흥했던 그 시절에 부흥회가 열리면 이웃 마을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다른 마을에서 그 이웃 마을로 쌀을 가지고 가서 그 교인들의 집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또 그 집에서 이제 마당에서 뭐 자거나 그러면서 이 부흥회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 부흥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 회심의 사건과 아울러서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 좀 장기간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들 가운데 이제 삶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주해야 되는 것의 어떤 문제, 또 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함께 믿는 자들이 되어진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거주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었고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하니까 이게 이제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야 했죠. 파는 이유는 뭐냐면 재산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팔아야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것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팔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방식의 삶이 이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 모인 이유는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기도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본적인 삶은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가정 가운데는 그 외부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가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했다면 집에서는 떡을 떼는 성찬식과 식탁의 교제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장소적인 차원에서 구분이 좀 되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는 떡을 떼는 성찬식과 식탁의 교제를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하면서 이 구원의 주도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해주면서 이제 단락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처럼 이 단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이제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상징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가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 타인을 돕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자주 듣게 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초대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인들의 삶이 우리의 내면에서 사실 소화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뭐 얘기할 때 초대교회 모습은 이랬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우리 안에도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데 그 말 자체가 우리 안에서 소화되느냐? 전혀 소화되지 않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 항상 이게 걸려 있는 거죠. 계속 더부룩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불편함으로만 다가오고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당신의 물건을 우리 공동체 멤버들과 기꺼이 나눠 쓰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소유권은 공동 소유권이야. 내 거 네가 마음대로 써. 필요한 대로 써.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쉐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을 팔아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방식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갖고 왔어요. 월급을 받아갖고 왔는데 이 월급 중에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이 월급을 흘려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이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럴 만한 의지도 없고 해야 되는 어떤 동기도 없는데 자꾸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하기만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초대교회의 삶을 저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삶은 다시 얘기하면 이 빌리버스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가 그러한 방식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침표가 한 번 찍히기 때문에 하나의 긴 문장 속에서 이게 하나의 삶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름대로 쪼개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 설명하냐면 비상한 상황과 일상적인 상황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하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리버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믿는 자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어요. 비상한 상황과 일상적인 상황. 비상한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국가적인 재난과 같은 어떤 상황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시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국가적 재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피소에 피신하게 되죠. 대피소에 피신하게 되면 물건을 함께 나누어 씁니다.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서로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뭐 컵이라든가 뭐라 그러죠? 뭐 이런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을 다 공용으로 사용해요.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하고요.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위해서 후원품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품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내잖아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타나니까 이 생각을 딱 하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과 같은 특별한 상황 또 어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일시적인 어떤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나에게도 기꺼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좀 이 본문이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돼요. 왜 이게 비상한 상황이에요? 절기 때문에 먼 곳에서부터 세계 각지로부터 유대인들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베드로의 브리핑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이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이 비상한 상황들 가운데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했고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녹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비상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는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더 집중해 보죠. 왜 비상한 상황과 일상적인 상황을 나눴냐면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등장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이 문장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 앞에 이 재산의 소유를 파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문장을 끊어낸다면 이제 46절부터 굳이 날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비상한 상황을 설명했다면 46절부터는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이 일상의 상황은 머무는 공간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는데, 성전과 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소에서 날마다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은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기도에 포커스를 둬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에 이제 어떤 것을 덧붙이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 게 분명해요. 그러나 이들이 성전에 모인 이유 가운데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행위는 이들이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었던 믿는 자들이 서로 마음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주거나, 아니면 이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처럼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이들의 공동체성을 나타내주는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작은 단위로 또 나누어져서 이렇게 공동체가 작은 단위로 나누어지게 되면 결국은 가정이죠.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가 되어져요. 그래서 각자가 머물고 있는 그 처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뭐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먹는 게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아까 떡을 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찬이에요. 음식을 먹는 건 뭐죠?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과 아울러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 교제를 계속 키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행위들뿐만 아니라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도와 분위기예요. 이러한 성찬과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 이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행했는가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강조됐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태도는 어땠냐면 기뻐했고 순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즐거웠어요.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요, 기뻤고 또 하나 뭐예요? 순전했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말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순전해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순전하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식 표현을 하게 되면 되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가장 저는 적절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기뻤어요. 함께 모여서 성찬 나누는 시간도 너무 기뻤고 그냥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았어요. 복잡하다는 건 뭐예요?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언제 복잡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끄러운 소리들 들어올 때가 있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단순하게 모든 이야기가 되고 복잡하게 막 이야기가 얽히지 않아요.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단순하게 이 모임들이 이끌어졌다. 이게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좋은 모임인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이 식탁의 교제와 성찬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분위기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송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우와라고 하는 이거죠. 우와 하나님. 누군가가 막 어느 순간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해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 이게 끊임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뭐라고 하죠? 칭송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높인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비호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에는 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는 자들이 호감형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막 우와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들에게 호감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누가가 이 시기를 말하며 강조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이들의 삶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빌리버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빌리버스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빌리버스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빌리버스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빌리버스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언젠가 누군가가 역사의 기록에 남긴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0년 또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들은 어떠한 빌리버스였다라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하시고 내일 또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